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려니까 아주 이게 굉장히 호흡 운동이 되네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 속에서 자라갈 것이며 지식 안에서 자라갈 것이며, 그 자라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옆에 붙어 있으면 이 아이가 컸는지 안 컸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보거나 한 달 만에 보거나 했던 분들이 얘가 이렇게 많이 컸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육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식물에 이제 온기가 전해져 가면서 꽃몽우리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보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라고 싶을 정도로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성장과 그리고 생육의 과정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 신앙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볼까요?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쭉 말씀을 한 8절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참여할 거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단계가 아니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체가 계속 그것이 팽창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열매의 모습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포들이 그 안에서 막 분열되면서 그것이 그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열매의 왼쪽부터 익었고 그다음 반대쪽을 익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과가 익을 때 꼭지 부분이 먼저 익고 그다음에 배꼽 부분이 익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조그만했던 열매가 점점 커지잖아요. 믿음의 성장의 모습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고요, 덕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 경건이 있고, 절제가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한쪽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냥 이것이 자랐으면 이것이 자라고, 이것이 자랐으면 이것이 자라고가 아니라 그것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 이러한 성장의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예.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또 회개한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나는 배운 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이 말씀들과 그 다음에 또 대화들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마저도 제 의로 삼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이면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속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들과 움직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의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문부터 59번째 질문부터 61번째 질문까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그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세 가지 크게 핵심적인 줄거리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했어요? 우리를 창조 사역하시고, 물론 세 분이 같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물 좀 잠깐 마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의롭게 만드실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을 주고자 하는데, 그 상속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인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때, 그때도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지금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이 잘 됐다, 건강을 주셨다, 그거는 아주 1차원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삶, 그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요. 건강이 있고 없음을 떠나요. 사업이 형통하고 안 형통하고를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자, 다음 질문을 볼게요.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60번째. 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자, 그 믿음이 뭐냐?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
하나님의 의에는 죄를 지은 자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분이 누구냐?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완전한 신으로서의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이 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이렇게 감춰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한 것이 없지만, 자, 저기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거는 또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다른 방법으로도 의롭게 된다 할 수 있을까요? 뭐 개신교 저 당시에 이렇게 변증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던 것의 가장 큰 세력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 그 면제권 이런 것들을, 면제부 이런 것들을 막 팔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내미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면죄부 아무리 사봐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아무리 참여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던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빼앗고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의 서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백투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 땅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 논리로 따지자면 그러면 우리 다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 다 집 팔고 예루살렘을 다 가야 되나요? 부천, 인천 다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 땅 사고 예루살렘에 집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은 본격적으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 형태로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와서 질문을 내가 좀 던지고 대답도 좀 듣고 그러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코로나 점점 거리두기 막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말씀을 뒤집어보고 또 다시 묵상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성도가 아직 별로 없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자,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자,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자,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이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였어요. 거기에 로마서 6장 11절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산자다라고 말해줬어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나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셨잖아요. 그 안에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안에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을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준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은 그냥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이것이 옳은 복음의 말씀인가에 대한 그런 묵상들과 연구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더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에 샤머니즘이 있어요. 우리 정월 대보름이 며칠 전에 지나갔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월 대보름 때 깻잎단을 묶어가지고 달을 쳐다보면서 불 붙여가지고 달이여 달이여, 그 할아버지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달 떴다 그걸 외치면 그거 들고 달이여 달이여 했던 기억이 있어요. 터줏대감도 저희 집 뒷마당에 있었고요. 장독대 옆에 터줏대감 아세요? 우리 모르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짚으로 이렇게 집 같은 걸 조그맣게 만들어요. 요만하게.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동전, 엽전 뭐 이런 거 담아 놓은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비나이다 그 정한수 떠놓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부뚜막에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 집도 그거 많이 했어요. 저희 집도 그거 많이 했어요. 뭐 무당 아무튼 뭐 많이. 예. 자, 그런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의 차이가 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신을 달래는 것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샤머니즘, 일반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무속 신앙, 그런 신앙들은 신을 달래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어떤 예를 들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때 자기의 몸을 막 헤어요. 막 상처를 내고 그리고 피를 막 흘립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동남아 쪽에서 그 카톨릭이 점령했던 국가들 쪽에 사순절 기간이 이제 곧 있으면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 이제 사순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고난 주간 때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진을 할 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실제로 사람을 못을 박기도 해요. 사람을 실제로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고 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나 붙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행진 끝나고 나면 병원을 데리고 가고. 근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는 줄 아세요? 몽둥이에 목 같은 거를 막 박아가지고 자기 몸을 막 치면서 가요.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가요. 막 피를 흘리면서.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새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이거예요. 무당에게 굿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에게 바알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도 다 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랜다라고 표현해요. 얼르고 달리는 거예요. 얼르고 달르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 외에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 다 저렇게 신을 달래는 행위들을 합니다. 종교 제의 속에. 그래서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남자들, 무속인들,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아세다롯을 섬겼던, 아세라를 섬겼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신전에서 행했던 일들은 다 신을 달래는 행위들이에요. 거기서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 음란한 일들도 신들을 달래는 행위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풍년이 일어나고 신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이 신앙의 교제, 이 기독교의 가장 이 복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뭐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헌금을 뭐 얼마를 했다, 뭐 봉사를 얼마 했다, 기도를 얼마 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기도, 헌금, 봉사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서로 호흡하고 호흡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야 되고, 감동이 전해져야 되고, 감정이 전해져야죠. 사람들 간에도 감정이 전해지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감정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니까.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양심이,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에서도 봤었는데요, 양심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자,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원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죄의 본성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죄를 숨겨놓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그냥 다 끄집어내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 죽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양심을 깨끗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살려놓았어요. 근데 그 양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요? 이제는 내 숨어있는 죄의 본성들을 자꾸 드러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나는 은혜를 받아도 나는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뭐 얼마나 더 해야 돼? 내가 뭐 얼마나 더 잘못했다고. 이러한 반발적인 감정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뭐 이런 종류의. 자, 계속해서 볼게요. 네 번째, 양심이 고발하는 죄의 본성들.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설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죠. 하이델베르에서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어겼다. 하나도 지킨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도 지킨 것이 없는데 얼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 그런 소재들을 보면 우리가 그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뭐 엄마나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다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분노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힘썼는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인이에요. 가인. 아벨과 가인.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가인이 피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뭘.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무조건 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너무 그것이 극단으로 갔다고 봐요. 가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쓴 모든 것, 그 중에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양을 사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받으셨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단 하나도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행위가 가인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두 사람의 차이는 오직 믿음의 차이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것을 최선을 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가인에겐 그게 없었다고요. 저는 가인이 양을 치는 사람이고 아벨이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겠니? 가인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죄에 스스로 자기를 내어 던져요. 죄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야, 동생 없애버려, 그냥 죽여버려, 까짓 거.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 엎어버릴까? 뛰쳐나가 버릴까? 그냥 그만둬 버릴까? 다 깽판 쳐버릴까? 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아요?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 거짓말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요구를 그냥 쉽게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는 너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를 유발시킬 정도로 또는 그 다음 세 번에 보겠지만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이걸 자꾸 드러나게. 너 변한 게 뭐가 있어? 너 변한 게 뭐가 있어? 말씀을 듣고 네가 변했다고?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네가 기도를 했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뭐가 변했는데? 너 지금 용서해줘봐야 또 용서해줘봐야 너는 소용이 없어. 너는 소용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는 분노를 일으키고 또 하나는 깊은 자책감에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나는 쓸모없구나. 나는 가치가 없구나.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해도 소용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여전히 분노를 잘하는데 나 같은 게 뭐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하는가 교제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제발 내 인생 간섭만 하지 마시라 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능하는 그 양심이 어느덧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을 때 때로는 어떤 한순간에 오히려 이 양심의 기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음이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어겼다는 의미 속에서 양심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모두 어겼어. 너는 다 어겼어. 라고 양심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넌 모든 걸 다 어겼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믿음이 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재판자리에서의 기준입니다. 뭐가요? 넌 모든 걸 다 어겼어 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상대가 아니라고요. 야, 나보다도 더 모자른 놈, 나보다 더 죄를 범한 놈이 잘 되고 있네. 로또를 맞았어. 야,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집을 샀는데 이번에 팍 뛰어가지고 대박이 났어. 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믿음 없는 우리의 결과들을 가져오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 앞에서 시작. 그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칭의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켰음을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예수님은 완벽히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을, 왜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왕권이 그분에게 간 것을 보여줘요. 왜? 그분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다.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 맞아. 양심아, 네가 고발하는 그 고소가 맞아.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분이야. 이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왜 이렇게 고발을 하느냐? 이걸 발견하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절함을 알아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의미에 대해 더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도록 우리를 이끄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우스운 거예요. 뭐 그래, 언젠가 되겠지 뭐. 양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그 이유, 이것들을 더 깊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범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양심이 또 고발하는 거 있죠? 넘겨주세요. 넘기세요. 네. 없어졌네. 네, 제가 두 번째 고발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범한 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안 할래요? 혹시 그거 하다 나 죄 지을까 봐 안 할래요. 모세를 하나님이 그 애굽 땅으로 보냈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요, 나 안 가요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나요? 아니에요, 나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 너 애굽 땅에서 왔잖아, 너 가. 아니야, 못 가요. 내 나이 80이에요 벌써. 나 못 가요. 나 말도, 입술도 뻣뻣해갖고 말도 못해요. 성경을 보면 애굽의 모든 학식과 지식을 이 모세가 다 배웠다 그랬거든요. 이집트의 그 문화에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 까먹어서 난 못해요. 이제 기억도 안 해요. 난 못해요.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하다가 실패할까 봐 안 해요. 하다가 죄 지을까 봐 안 해요. 이것 또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걸 얘기하는. 야, 너 그래갖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설명했습니까? 부자 청년을 설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재물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재물이나 재력이 똑같은 거죠. 권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젊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 있는 것이 부족한 거야.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쫓아 하기를 요구하시는데 하다가 그거 깨뜨릴까 봐 안 해요. 하다가 그거 범죄할까 봐 안 해요. 하다가 내가 실패할까 봐 안 해요. 내가 실패하면 혼내실 거죠? 내가 그거 하다가 깨뜨리면 혼내실 거죠? 안 할래요. 차라리 안 할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양심은 우리에게 거봐,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돼서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도 만족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아플 것 같으니까 아예 안 걷나요?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관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그냥 뒤뚱뒤뚱 걸어가고 막 그래요.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꼬꾸라지고 이마 찢고 막 입술 방아 찢고 무릎 깨지고, 그런데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걸어요. 나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로움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7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7번이요. 그러므로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의미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자, 넌 쓸모없어. 이미 얘기했죠.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 때문에 넌 쓸모없어. 우리 이 죄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이 죄가 끝날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끝납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그때 다 벗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나요? 우린 쓸모없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자, 읽어봅니다.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무의미하며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나를 닮도록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그 약속의 증표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의 뜻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났음을 믿으라,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을 해주는 그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때로는 양심의 그런 고백, 그 고발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때로는 힘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가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가인도 얼굴락불굴락 하다가, 야, 너 죄가, 너 지금 문 앞에서 엎드려 있어, 웅크리고 있어, 너 죄를 다스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하고 자신을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나고 살아 움직이며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교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안에서 더 깊이 강력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